가장 많이 읽지만 가장 모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힘들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편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이너스 목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마이너스 왜 하필 푸른 풀밭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이너스 이것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마이너스 왜 원수 앞에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지만 진짜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각 구절의 실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시편 23편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목자의 배경. 다윗은 목자였다.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윗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이새가 대답하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내라서 가장 천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릴 왕에게 먼저 양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양을 잘 치는 사람이 백성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인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죽여가며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밤새 양을 지키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광야에서 맹수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신앙은 목자 생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목자 문화가 없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자 문화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목자를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고대 이스라엘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에게 풀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입니다. 푸른 풀밭이 흔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둘째, 목자는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사자, 곰, 늑대, 하이에나가 있었습니다. 이 맹수들은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목자는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셋째, 목자는 양을 도둑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광야에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훔쳐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밤에도 양 곁에서 잤습니다. 우리 입구에서 문이 되어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목자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24시간 양과 함께합니다. 풀을 찾아 이곳저곳 다닙니다. 맹수와 싸웁니다. 도둑을 막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넷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았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양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따라옵니다. 낯선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양은 길을 잘 잃는 동물입니다. 풀을 먹다가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찾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목자입니다. 양의 특성.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양의 특성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는지 아십니까? 양의 특성을 알면 알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양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먼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앞만 보고 걷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우리도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셋째,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뿔도 없습니다. 맹수가 오면 도망가거나 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넷째,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의 털이 두꺼우면 뒤집어져서 등이 땅에 닿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다가 죽습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죄에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1-3절 해석.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를 양이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기서 나이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마이너스 이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마이너스 이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이입니다. 이 단어는 먹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이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사르입니다. 결핍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풀을 찾아주고 물을 찾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이 원하는 것과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양이 독초를 먹고 싶어 해도 목자는 주지 않습니다. 양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2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푸른 풀밭은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더 귀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힌다는 것은 아주 좋은 곳을 찾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네오트 데세입니다. 풀이 무성한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은 드뭅니다. 대부분 황량한 광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갑니다. 좋은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압니다.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누이시며가 중요합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배가 부르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편히 쉬고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걱정이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누울 수 있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것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메이 메누오트입니다. 고요한 물가라는 뜻입니다. 왜 쉴만한 물가입니까? 왜 고요한 물가입니까? 양은 급하게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양의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세찬 물을 피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급류가 아니라 고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목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소베브입니다. 나푸시는 영혼, 생명, 존재를 뜻합니다. 예소베브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영혼을 돌이키신다 또는 내 영혼을 다시 데려오신다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 보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데려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도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다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히브리어로 베마게레이 체데크입니다.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잠언 3장 5-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입니다. 게이는 골짜기입니다. 찰마웨트는 그림자, 어둠, 죽음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또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는 깊은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은 어둡습니다. 해가 들지 않습니다.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어둡고 무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병이 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친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보십시오. 골짜기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납니다. 그러나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가 무섭지 않습니다. 위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빼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인칭이 바뀌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3절 그가 -3인칭 4절 주께서 -2인칭 1-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인칭이 바뀌었습니까? 골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아닐 때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집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왜 양에게 안위가 됩니까? 지팡이로 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 구절이 새롭게 보입니다. 지팡이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쉐벳입니다. 이것은 끝이 둥글게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양치기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목이나 몸에 지팡이를 걸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둘째, 양을 세워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소나 양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것의 10번째는 다 여호와께 거룩하리라고 합니다. 지팡이 아래로 양을 지나가게 해서 수를 셉니다. 셋째, 양을 구출합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를 내려서 끌어올립니다. 막대기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미시에넷입니다. 이것은 곧은 몽둥이입니다. 무기입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맹수를 물리칩니다. 사자나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때려서 쫓아냅니다. 둘째, 도적을 막습니다. 양을 훔치려는 자들을 막아냅니다. 셋째, 길을 만듭니다. 덤불을 쳐서 양이 지나갈 길을 만듭니다. 지팡이는 인도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 막대기는 보호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권능.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됩니다. 시편 23편 5-6절 해석.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 피하거나 싸워야지 왜 거기서 밥을 먹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높은 고원지 데메이서로 올라갔습니다. 여름에 산 위의 풀밭에서 양을 먹였습니다. 이 고원지대를 히브리어로 메사라고 합니다. 상이라는 단어 슈란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고원지대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초가 있었습니다. 양이 먹으면 죽는 풀이 있었습니다. 둘째, 독사가 있었습니다.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양을 물었습니다. 셋째, 맹수가 있었습니다. 사자, 곰, 늑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데려가기 전에 먼저 고원지대에 올라갑니다. 독초를 뽑습니다. 독사 구멍에 기름을 부어 막습니다. 맹수가 숨을 만한 곳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양을 데려와서 먹입니다. 양은 원수 위험가 있는 곳에서 평안히 먹습니다. 목자가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위험을 제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있는 동안은 주인이 책임지고 보호했습니다. 만약 손님의 원수가 찾아와도 손님이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원수가 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황, 영적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환대의 표시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표시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이 기름을 발라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치료의 목적입니다.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을 때 벌레에 물리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기름이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셋째, 기름 부음 성별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 넘칠 정도로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먼저 내 평생에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예메이 하야입니다. 내 생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만이 아닙니다. 모든 날입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골짜기의 날에도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다음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선하심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음, 선함을 뜻합니다. 인자하심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실패해도 떠나도 배신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르린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야르도프니입니다. 이 단어는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쫓아오듯이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도망가도 쫓아옵니다. 숨어도 찾아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떼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양떼 뒤에서 따라오는 개들이 있었습니다. 뒤처지는 양을 몰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뒤처져도 쫓아와서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히브리어로 레오레크 야밈입니다. 날들의 길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도 그래야 합니다. 축복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편 23편 전체 정리. 이제 시편 23편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루의 여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자와 양의 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아침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낮 목자가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지만 목자가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저녁 목자가 양에게 음식을 주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밤-양이 목자의 집에서 안전히 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목자가 양과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읽지만 가장 모르는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편 23편이 새롭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제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맹수와 싸우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두운 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연약하고 길을 잃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다섯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배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세요.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해주세요.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